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동덕교회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언제나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사무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무총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2023년도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준비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자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믿음이 잘 자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자라기커녕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 원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 원형은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그 원형이 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기초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기초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건강한 그런 기초 위에 내 믿음이 서 있는지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도 이제 신약 성경을 믿지 않죠.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이제 90년 얀미아회에서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 단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토라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비임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토라의
T자를 따고, 그리고 느빔의 N자, 그리고 케투빔의 K를 따서 TNK,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읽기가 어려우니까 모음을 넣었습니다. 아라고 하는 모음을 넣어서 타나크,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가 들어가 있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토라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느빔 예언서, 그 다음에는 케투빔 성문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권위의 순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서라도 이렇게 토라, 또 느빔, 케투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서와 배열 속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이 순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성경의 그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토라, 율법서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5권을 이제 율법서 토라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토라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토라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서인 토라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토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토라 율법서 다음으로 느빔 예언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언서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그 시작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언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시작하는 책, 시작을 여는 책이 여호수아의 책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없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든 또 어떤 원망을 하든 또 어떤 요청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만나함의 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 중앙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엔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40년 동안 힘들게 지나왔던 광야라고 하는 땅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오직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죠? 이 율법책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가업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 하나면 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책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만 지키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서를 보게 될 때 성문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책이 어떤 책이고 또 그 책에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문서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성문서를 여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성문서의 이제 서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시편의 말씀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모세의 시대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토라입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사실 예언서의 그런 시대를 보게 되면 모세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어떤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문서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예언자들의 음성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있고 없고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문서를 여는 책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그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편 1편인데 거기에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앞에 나왔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어떻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율법 토라를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문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언자들의 소리도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서 토라가 끝나고 예언서 느빔이 시작될 때에도, 예언서 느빔이 끝나고 성문서 케투의 시대가 열릴 때에도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바로 토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앞에 나온 5권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5권의 책이죠. 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율법서 토라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12장부터 이제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이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수많은 족장들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율법서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단에게 빼앗겨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개의 요소가 있어야 여러분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사람, 땅, 주권. 이 3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사람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다. 그럼 그것은 국가일 수 없습니다. 또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영토가 없다. 그것도 역시 나라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서 토라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라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인데, 계속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언약은 3가지 단어로 여러분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권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땅, 영토에 대한 그런 약속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런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자도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손은 국민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주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영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인 토라, 이 책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광범위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 쭉 약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자손에 대한 약속,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권에 대한 그런 약속, 민수기와 신명기는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땅과 자손과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잠깐 성취의 맛을 보았을 뿐이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신과 노력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맡고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지상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지 보통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주권이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부족하죠.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권을 회복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공동체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12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12명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그룹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그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프로토타입, 원형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끔 이렇게 운전하시고 길을 가다 보시면 차가 있는데 뭐 커버로 이렇게 씌워놓은 차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그 차가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새로운 차를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려놓고 혹시 이게 이제 달릴 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커버를 뒤집어 씌우고 도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됐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시제품 같은 그런 차죠.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입 혹은 원형 그런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 하면 12제자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그 원형 그룹을 만드시고 모든 시범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뤄갔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가정교회를 이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모습이었고 목장과 같은 한 소수의 인원, 한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인데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청파로 72 길에 93 그게 여러분 땅의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 가운데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수직 전도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수평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수직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들을 좋은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수직 전도 현장의 동력자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런 수직 전도의 현장에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결혼해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정말 이 부분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우리 자녀를 결혼시켜서 이 수직 전도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리석음하지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이루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잘 도와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 혹은 스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까?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잘 세워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가정 전도, 수직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수평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업,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업은 뭡니까?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여러분의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터는 바로 우리의 본업인 영혼 구원의 그런 현장이 바로 세상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수직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터를 통해서 수평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필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목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때로는 믿음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들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성공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서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서로 책망하면서 서로 간에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엔 제가 목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올해는 좀 더 목장에 대해서 신경을 가지고 이런 목장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삶을 살면서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함께 목장원들과 목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됐구나라고 하는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장소가 바로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가정교회, 목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가정교회 목장이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본이 되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그것이 땅, 가정과 일터와 목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99세에 이 말씀을 받았고 사라는 원래 불임이었는데 이미 경수도 끊어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단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고 나의 계획이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그 땅, 그 자리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목장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동독의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서 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사야 60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2024년도 동독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고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